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벽도 새해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날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가진 아버지의 소원을 마음 중심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큰 자 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음성을 듣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나날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서싸우니 사랑하는 성도를 집중시켜 주시옵시고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아멘하는 거룩한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해 벽도 2022년에 오늘 멕시코 한인교회에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가나안 여인에게 선포해 주셨던 축복의 메시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예수님 입의 대답,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예수님 입의 대답이 쉽게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응답의 메시지가 된 것이 아니라고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 모든 기도한 것에 소원의 응답을 받아낼 줄 알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답 받아내는 사람을 보는 거 하게 되면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애통해하며 또한 간청하며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아내지 못하는 심령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세우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떼쓰는 기도를 해서라도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섰던 그 한 여인처럼 정말 응답해 주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날마다 재판관 당신을 찾을 수밖에 없어 하는 이 떼쓰는 기도, 끈질긴 기도, 강청의 기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사람들이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이 있고 우리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겠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바와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간구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욥같이 안타까워 너무 억울해서 부르짖는 그와 같은 욥의 기도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보게 되면 그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가 자신의 욕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욥기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훑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욥에게서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자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정직했다 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던 그는 의인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바 되어지는 축복받을 만한 그릇 맞습니다.
그는 기도했을 때 응답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그 순간순간 고통과 괴로움이 물려오고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던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아픔 속에 그 속에 또한 가시와 같이 찌르는 친구들의 도와준다는 소리들이 전부 다 가시들이 되어지고 채찍이 되어서 내리치는 그 아픔을 당한 가운데 너무너무 억울해. 하나님의 이 억울함을, 나의 억울함을 좀 들어주시옵소서. 호소하는 그 소리에 응답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응답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욥을 불러 위로하심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보았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사실은 이 예수님 입의 대답이 쉽게 가나안 여인에게 응답의 메시지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그는 분명코 강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을 내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가 있었다고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종국에는 이 예수님의 학종적 메시지는 게네사렛 땅에서 각색 모든 병자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소원하는 무수 군중들의 이 절박함을 살펴 고쳐주시는 수고 때문에 육을 가지고 이 땅에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 육체는 너무너무 피곤하셨기에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들이 몰려든 그 현장이 게네사렛이거든요. 게네사렛 동네에 그 땅에 그 환자들을 아낌없이 긍휼히 여기며 고쳐지는 바람에 육신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피해서 숨어 계셨습니다. 좀 안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좀 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은 그 군중을 피해서 숨어 계신 예수님을 찾아내어서 응답받아 내고야만은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소원의 이 복을 끌어낸 이 여인, 복을 받을 만한 이 여인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만한 이 자에게 응답하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간구한다 한들 관심을 둘 수 없는 가나안에 버림받은 민족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은 이 여인을 가리켜 가나안의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로보닉의 지방은 여호수아 당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을 싹 쓸어버리라 그랬거든요. 먼지 한 털 남지 않도록 적과 끓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7개 부족을 빗자루를 가지고 싹싹 먼지 하나 남지 않도록 쓸어버리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동물이 되든 그것이 그것에 부한 어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물질이 되든 그리고 이방 사람 자체까지 다 죽여 쓸어버리라 했어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땅을 복 있는 땅으로 쓰라 했습니다. 선민의 땅으로 부여받은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개 지파, 12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듬성듬성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확정적으로 그들은 지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순종한 그 부분만큼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남아있는 것 가운데 보세요. 구사일생으로 소수의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7개 부족의 각 부족들마다 소수의 무리들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땅에는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싹싹 쓸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다 보게 되어지니 이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선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찌르는 가시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아있었던 굴사 일생으로 살아남은 소수의 가나안 족속들을 저주받은 백성으로 칭했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는 복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이렇게 숙명적인 원수로 지내는 가나안 패전병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 그것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이방인인 이 수로보닉의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이 여인, 이 입에서 터쳐나온 소리는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 실로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의 귀한 뿌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메시아의 오심의 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이 여인은 저주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의 입에서,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입에서 터쳐나온 소리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목사가 가르쳐줘도 그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 주 다윗의 자손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빠짐없이 주 다윗의 자손들은 정말 그리스도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예배를 등 뒤에 던져버리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오늘 이 이방인 수로보닉의 이 여인은 정말 주 다윗의 자손, 그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이 여인인데 그 입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이 터쳐나왔다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외침과 이 기도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아는 매우 높은 진리 지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 터쳐나온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은 대단한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당시 선민이라 해도 그 중에서 종교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이렇게 선명하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즉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알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로 이 역사의 현장의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수로보닉의 이 여자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세월 성경을 배우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과 대조되는 그 모습이 아닙니까? 무엇이 이렇게 대조되어지는 우리를 만들어버렸냐 이 말이죠.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형편없는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무능한 자로 만들어 버렸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나 자신을 이 위치에 좀 세워놔봐야 돼요. 이 가나안 여인은 말씀을 들은 대로 믿고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라는 예수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비밀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이 여인에게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이 결과물이 쏟아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선언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숨도 쉬지 않냐고 그 앞에 외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여기 가나안 이 여인의 이 부르짖음의 응답, 이 응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2절과 3절 말씀, 또한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나안인을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저주받은 가나안인으로서는 복음을 들을 처지도 못 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게 되어질 때 이 여인은 어디서 그러면은 이 주 다윗의 자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오로지 풍문으로 들려오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입의 외침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께서 두로 시로 지방에 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제자들과 유대의 공격을 피해서 휴양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내어 소리질러 부르짖기를 주 다윗의 자손 인류의 구세주여 이 말.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실 주인이시여 이 말이거든요. 인류의 구세주로 알고 믿어서 응답될 때까지 소리지르며 간구하여 축복을 끌어내며 모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축복과 응답은 그것을 끝까지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찾아내는 자, 찾는 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 벽돌을 우리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절제하는 조각배가 되어서, 그것도 조심하는 조각배가 되어서 우리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두를 출발했습니다. 목적지의 안전한 항구에 우리는 도착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축복과 응답으로 마지막 우린 종착점 보소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가 자기 주인에게 섰던 결산의 그날 칭찬받는 자가 되어지느냐, 그러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은 바 되어지는 지옥의 백성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대단히 우리는 심각한 이 위경 속에 우리는 1년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이 축복과 응답을 받아내는 길을 예수님은 가르쳐 놓고 우리를 조각배에 태워서 출항시켰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했습니다. 그 엘리야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는 타지 아니하는 광경을 보았을 때 더 가까이 그 불길이 있는 곳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떨기나무 불꽃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죠. 이렇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내신 능력은 엘리야나 모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을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잊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역시 하나님 주신 사명의 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과 만남 속에, 예수님의 귀에 따르는 군중들 속에서 만남 속에 어떤 찰나가 사명의 찰나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의 한 때를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영원한 불행 속으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 주신 사명의 때를 놓치지 않고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신의 딸로 인하여 좌절 속에 한숨 치며 땅을 치며 죽여달라고 엎드려서 인생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싸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 또한 말씀 앞에 자신까지도 이방 여인이지만 세워놓으시는 예수를 유일한 소망으로, 예수님을 유일한 생명으로,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진리로 깨닫고 붙들어야 산다고 하는 흉악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살려내기 위한 유일한 길로 예수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메시아를 향하여 소원을 품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그 외침이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 아니에요. 남의 것은 그 다음 손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저를 보소서라고 거듭거듭 4번씩이나 소리를 질러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미친 여자처럼 강청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목통이 터지라고, 딴 메시아를, 예수를 메시아로 그는 발견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목청을 불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절박한 외침을 4번씩이나 거듭거듭 해왔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움직임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애절하고 끈질긴 애원을 보다 못한, 또한 듣다 못한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청하러 나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좀 예수님이여 관심을 보여서 그를 좀 보내소서. 이 소리죠. 응? 관심을 좀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소리죠. 제자들까지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절망을 안겨주기라도 하는 듯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았습니다. 이 말은 선택받은 선민 외에는 나는 이방인, 그 당시 개라고 그랬잖아요.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개, 돼지와 같은 저 이방인에게 저들의 구원을 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온 것은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소리 듣고 미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이 절망을 쏟아붓는 듯 이 메시지를 던지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오히려 뒤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는 2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 와서 앞에서 절하며 가로되었습니다.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 거친 대답으로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이 여인 배워보세요.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데 깃뜸도 두지 않으시니 한마디 외쳐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개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개라고 얘기합니다. 개에게 자식의 떡을 던질 수 있어? 마땅치 않다. 참으로 불쾌한 말이 아닐 수 없지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악담을 퍼붓고 떠날 만도 한데 이 가난한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악담을 퍼붓고 떠날 만도 한 이 가난한 여인은 떠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답이 예수님 뿐임을 확신했기에 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얼마나 자신의 주인을 정확히 알고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인을 분명히 만난 자의 고백이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코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 나 개 맞습니다. 개 맞습니다.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랄지라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나는 그 집의 개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당신은 나를 이 주인의 집에 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자신의 주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무명의 이방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분명히 만나고 있습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식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하셨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을 주님의 개로라도 여기신 것을 놓치지 않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복된 마음과 복된 믿음을 가진 여인임에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존심 때문에 놓쳐버리고 떠나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냉혹한 내침의 대화 속에서도 개도 주인의 소유이며 개도 주인의 식소림을 각인시켜가며 주인 대신 예수님을 놓치지 아니하는 탕자의 외침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는 예수님의 부정적인 대답 속에서도 긍정적인 응답을 찾아내어서 믿음으로 끝까지 탕자처럼 종의 한 사람이라도 좋고 개처럼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만족할 수 있다는 그 진리의 끈,
그 생명의 줄을 놓치지 않고 말씀대로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나는 야곱 맞습니다. 나는 사기꾼 맞습니다. 나는 더러운 이 개수 가운데 개수입니다. 그러나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 너는 이스라엘이라 황태자로 바꿔놓으시고 내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은 이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뜻을 돌이켜 약속의 땅으로 옮겨진 선민되게 한 것처럼 다 여기서 쓸어버리고 선민 다시 내가 모세야 다시 내가 선민 너에게 만들어줄게. 이거 다 쓸어버리고 가자. 애굽에서 나온 이 선민들 다 쓸어버리고 가자. 그리고 내가 다시 선민 맡겨줄게. 그럴 때 모세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땅에 철푸덕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뜻을 거기서 돌이켜서 저주받고 다 지옥으로 쓸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을 다시 살려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선민되게 한 것처럼 드디어 가나안 여인은 부스러기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응답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는 가장 모욕적인 말을 들었으나 이제는 가장 은혜로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여인은 바로 보세요. 항상 간구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 응답의 비결을 배웠습니까? 신앙의 연조만 계수하지 말고 기도하며 개인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을 심도 깊게 애통해하며 생명줄을 놓지 않고 간구하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 몸인 교회에 한 영혼 구원을 소원하시는 예수님의 분부를 들어드리는 효하는 성도 되면 어떨까요? 이 새벽도에 정말 예수님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분부 들어드리는 효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리의 끈 생명의 끈 놓쳐버리는 인생 되지 말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부여잡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 되시어서 메마른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여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주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 응답 비결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진리의 끈, 생명줄을 놓지 않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 되어 메마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자 되지 말고 기도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응답 누리는 성도들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